이러한 환상의 전이를 통해 열광적인 독자층이 생겨나게 되고 이들은 보르헤스 작품의 화자처럼 뜰레과 같은 정교한 가상에 매혹되며 이때 뜰레는 현실에서 하나의 정신적인 실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그 보르헤스의 작품에 매료된 그런 그 세계 독자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서 마치 뜰레를 찾고 미로를 찾고 그러거든요. 그럼 보르헤스의 세계에 매료돼서 전혀 부에노스아이레스와는 완전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자들에게는 이 하나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하면은 뜰레 혹은 뭐 미로 이런 것이 하나의 정신적 실체로 자리 잡아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런 걸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100년 동안의 고독을 읽고 마콘도를 생각하면서 콜롬비아의 보고타나 카르타헤나에서 마콘도의 모습을 찾으려고 해요. 때로는 율리시즈,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를 보고 더블린에 가서 율리시즈의 행로를 따라가는 행위를 하죠. 이미 율리시즈라는 그 작품에 나오는 그 더블린은 하나의 세계 독자들에게 정신적인 실체로 남아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처음으로 금남로에 이제 가서 직접 이제 성 교수님의 어떤 설명을 이제 들었는데 저에게는 이미 금남로는 하나의 실체로서 남아 있었던 거지요. 이러한 정신적 실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 혹은 강력한 스토리를 함께 공유하며 이를 후대에 전승할 때 이것은 민족 서사, 내셔널 페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유대인이라는 그 어떤 공동체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생겨나서 1948년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에 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는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도 있고 유럽에서 온 유대인들도 유럽에서 또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죠. 그들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공동체냐면은 이 엑소더스라는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을 하나의 그 강력한 페이블을 하나의 그 어떤 그 함께 공유하는 어떤 자신의 가게의 이야기로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스토리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그 집단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유대인들은 혈연 공동체라기보다는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하는 강력한 해방 체험을 공유하는 소위 말하는 베네딕트 앤더슨이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얘기하듯이 하나의 이미지너리 커뮤니티, 상상의 공동체를 같이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구약에서 왜 출애굽이 가장 중요한 사건일까요? 그는 바로 유대인을 유대인이게끔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하나의 중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런 노마드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야곱 이후에 어디로 가죠? 그 이집트에 가서 이제 집단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해방 체험을 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어떤 사건의 기적의 진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모세라는 지도자와 야훼라는 신에 대한 믿음을 이제 함께 공유하면서 해방의 체험을 함께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방의 체험을 함께 나눴다라는 것이 그들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큰 스토리라인이고 그것이 내면화될 때, 즉 그런 스토리라인을 내면화될 때 그것은 하나의 아주 중요한
어떤 민족 서사가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홍해가 갈라졌느냐 하는 사건의 진위나 합리적인 인과관계. 우리가 이제 환상문학의 영역에 대해서 또도로프라고 하는 불가리아 출신의 문학批評가가 도대체 환상문학은 뭐냐? 환상의 문지방에 이르려면 뭔가 자연 법칙으로부터 어긋난 기이한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어떤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 때 이때 판타스틱, 환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 생겨나게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인과관계에서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그 사건의 진위를 나중에 파악하게 될 때, 그건 그냥 환상문학이 되지만은 그 인과관계의 어떤 진위가 중요하지 않고 이 아주 능청스러운 화자가 계속 인과관계가 어긋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막 그냥 능청스럽게 쭉 나열할 때 독자는 지쳐요. 아, 이 세계는 원래 이런가 보다. 뻥의 세계구나 하고 이제 그냥 그 세계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뻥의 세계라도 중요한 것은 이 뻥에 대해서, 이 환상, 이 어떤 기적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 거기 있는 인물들이 함께 동의를 하고 공감대를 이루면은 그것은 하나의 나름대로의 리얼리티를 갖게 돼요. 하나의 집단 서사가 되게 돼요. 마술적 사실주의는 이때 생겨나게 돼요. 흔히 매직 리얼리즘이라고, 왜 리얼리즘이 붙느냐 하면은 여기에 리얼리티를 부여하기 때문에. 즉 유대인들이 엑소더스라는 사건을 믿고 있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진다라는 것에 어떤 인과관계의 진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그 어떤 믿음으로서, 공동체적인 믿음으로서 공유할 때 이것은 집단 서사가 되게 돼요. 이러한 의미 해석의 공동체가 생겨날 때 이것은 하나의 실체를 가지고 역사의 변화를 추동합니다. 콜롬비아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과 같이 한 지역 역사의 총체적 조망을 알레고리적으로 하는 작품이 성서의 예언자적인 글쓰기 형식을 지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술적 사실주의와 비슷한 것의 또 다른 예로, 집단 어떤 믿음의 또 다른 예로 쿠바 작가 알레오 카르펜티에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의 지상의 주거라는 작품에 프랑스 식민 치하에 있는 아이티를 배경으로 하는데 한 그 흑인 노예가 이제 노예 그 해방 투쟁을 벌여요. 근데 그가 결국 체포돼서 결국은 화형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 흑인 노예들은 아프리카 요르바의 어떤 정령 신앙을 믿고 있어가지고 이 흑인 지도자가 죽어서 새가 돼서 자신들을 계속 지킨다라고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은 더 가열찬 독립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러한 그 집단적인 어떤 믿음, 이런 것이 하나의 역사적 변이를 추동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100년의 고독에서 한 그 레메디오스라고 하는 미인이 아주 정말 아름다운 미녀로 묘사되는 한 여인이, 젊은 여인이 아주 순진무구해요. 그런데 이 미녀의 아름다움에 매혹돼서 많은 이 동네 총각들이 졸졸졸 따라다녀요. 근데 이 미녀는 그냥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목욕하는 일밖에 없어요. 한나절을. 그러자 이제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서 총각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훔쳐보기 하다가 바로 헛디뎌가지고 떨어져서 죽고 막
이런 그 비극적인 사건들이 반복돼요. 그러다 어느 날 그래서 결국 이 레메디오스는 니뇨 레메디오스는 본인이 의도치 않게 팜무파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순진무구한 그 여인이. 그래서 이 공동체 위험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그 레메디오스가 이제 그 숙모의 심부름을 받아서 이 이불단을 이 빨래줄에 이제 이렇게 널다가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이불단이 그녀의 몸을 막 이렇게 빙빙 이제 감더니 회오리 바람과 함께 성모 마리아처럼 하늘로 승천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녀 레메디오스가 성모 마리아처럼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이제 믿게 돼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그 다른 이야기가 또 전개가 돼요. 다른 스토리 라인.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정말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메디오스는 워낙 그 천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마리아처럼 그냥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막군도 사람들이 순진할까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게 아니겠죠. 거기 있는 마을 총각들, 정말 그런 식으로 죽음을 당한 총각들의 죽음은 그야말로 개죽음이죠. 그렇죠? 정말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 창피한 부끄러운 그런 죽음이잖아요. 근데 만일 레메디오스가 성모 마리아와 같이 승천했다는 신성한 존재라면 어떻게 보면은 이 동네 총각들은 마치 순교자처럼 신성한 아름다움을 이제 쫓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 해석에 있어서의 그 어떤 수사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그녀가 실제로 하늘로 승천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어떤 공감대, 동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런 것을 이제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우리 2002년도에 여기 광주에서 한국과 스페인이 월드컵 경기를 했죠. 그때 이제 그 붉은 악마의 카드 섹션 문구가 뭐였죠? 꿈은 이루어진다 였죠. 그죠? 8강전 때는 원석의 뭐 1966 해가지고 그 북한이 이탈리아 이겼을 때처럼 그 기적을 다시 재현하길 바라는 그런 문구였지만 여기 광주에서 이제 그 8강전 때 스페인과의 그 경기에서의 카드 섹션은 꿈은 이루어진다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붉은 열기의 그 어떤 기 속에서 꿈은 이루어졌죠. 정말 우리가 이제 월드컵 4강이라는 것을 저도 축구 팬이긴 하지만 정말 제 인생에 또다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될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정말 once in a lifetime에 생기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월드컵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주일 여러분들 잘 아는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나중에 폐암 고민 광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멘트를 하냐면은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월드컵 때의 기적이 이주일 씨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그 공익 광고를 하게 되죠. 금연 공익 광고겠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이주일 씨에게도 이런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KO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겠죠. 이런 집단적인 열망, 공동체적인 어떤 의지, 열망, 염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건, 기적과 같은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술적 사실주의와 같은 그런 그 작품은 주로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흑인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인도 살만 루시디와 같은 작가라든지 뭐 미국의 흑인 여성 작가 토니 모리슨이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이런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흔히들 비평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경향의 작품들을 썼어요. 그는 상당히 이 공동체의 어떤 집단 서사가 필요할 때 이 마술적 사실주의는 상당히 효과적인 기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의 상상과 역사적 실체가 결합되어 공동체의 유토피아적인 꿈과 해방을 표방하는 작품들을 일부 비평가들은 마술적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즉 이런 것들은 아까 뜰렌에서 어떤 문학적 상상이 현실에 침투한다라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이 집단적인 어떤 강력한 스토리가 하나의 그 스토리를 공유하는 것이 어떤 때로는 민족 서사가 돼서 하나의 국가의 어떤 탄생의 어떤 그 토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일구어내는 어떤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성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서는 아까 상당히 이제 제가 그 모방에 있어서 두 가지 패턴 중에서 상당히 우화적인 아주 심플하게 묘사하는 것이 성서적 글쓰기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서 구약으로 기술되는 장대한 이야기들이 즉 유대인 이스라엘의 그 어떤 유대인들의 역사 이야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라든지 쭉 전개되는 그 이야기들이 구약에서 나오는 그 장대한 이야기들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라는 한 인물의 생애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서 예시적 사건으로 미리 예비된 사건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보들은 그 성서학자들은 성서 안에 문자적인 의미와 액면 그대로의 문자적 의미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숨겨진 신의 뜻,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자신들의 세계가 두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혹은 다른 시공간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대자비처럼 거울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한 사건이 신약에서의 한 사건의 어떤 그 전주곡처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10계명이 새겨진 돌을 가지고 시나이 산을 내려오는 모세는 신약에서 산상수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하나의 프로토타입, 하나의 그 예형이 되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이제 그 양식이 떨어지는 것, 이것은 성례와 성찬의 하나의 예형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또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거울상처럼 이렇게 거울상과 같은 어떤 그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그 해석은 나중에 기독교가 이 유대인들의 종교를 넘어서 로마 제국, 그다음에 켈트족이라든지 게르만족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이 예형론적인 해석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신약의 역사는 뭐 다른 이교도 그 다른 민족들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구약의 역사는 그냥 유대인들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른 그냥 유대인들의 역사를 다른 부족이 하나의 보편적인 어떤 그 섭리의 역사를 받아들이려면 이 한 유대 역사가 그 한 유대인이라는 한 유대 민족의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장구한 역사가 예수라는 인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 하나의 전조로서 하나의 알레고리로서 해석이 된다면은 다른 부족의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수를 중심으로 본다면, 그죠?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세계 종교가 되는 보편화된 종교가 되는데 이 예형론적인 해석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형은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예시가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의 다양한 사건들이 그것들을 넘어서는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때 사건은 정신의 의미를 현시하는 형상, 즉 피겨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나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 이외에도 평범한 어느 개인의 일상적 사건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거죠. 일상생활의 한 형태는 긴 역사적 진화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꼭 성서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사소한 일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그 이야기의 그 어떤 그 일상적 사건의 심층에는 또 다른 정신적 어떤 의미, 심층적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그 일상적 사건이 일상으로 그쳐지지 않고 그 일상적 사건에서 보다 근원적이고 심층적인 어떤 의미, 보편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 의미에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기도시집에서 시는 인간을 만들기 전에라는 식구를 여러분들께 시를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시는 참고로 조조 래빗이라는 최근에 개봉됐던 영화의 마지막에 인용되는 시라고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는 인간을 만들기 전에 누구에게나 말해준다. 그리고 묵묵히 그와 함께 밤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 인간이 시작하기 전에 신이 한 말, 그 구름 같은 말은 이러하다. 너의 오감으로부터, 너의 감각으로부터 그리움의 끝에까지 가거라. 옷을 나에게 다오. 사물들 뒤에서 불길처럼 크게 자라나 넓게 번져가는 그 그림자가 항상 나를 완전히 가리도록 아름다움도 두려움도 모두 만나거라. 오직 걸어가기만 해야 한다. 감정에는 이르지 못하는 먼 곳이라는 것은 없다. 나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그들이 인생이라고 부르는 토지는 가까이 있다. 그 엄숙함 속에서 인생을 알게 되리라. 나에게 손을 다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각자 개별적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자신이 바로 신인 거죠. 그래서 이 내면에서 느껴지는 가슴 속 깊이 느껴지는 감각의 가장 큰 신원 속에서의 그리움이라는 것, 이런 것이 어떤 신적인 것을 신성적인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보다 심원하고 보편적인 그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결국 내 자신을 직시해라. 내 자신을 깊이 침잠하고 어떤 일희일비하지 말고 담담히 내 마음속 깊이 있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마주봐라 하는 그런 그
그래서 신은 내 안에 있는 나, 깊이 있는 나고, 이 내 안에 있는 나는 신성성이 있는 어떤 근원적이고 깊이 있는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그것을 감각의 극단에까지 가서 그러한 나를, 내 내면에 있는 숨겨져 있는 나의, 내 안에 있는 숨겨진 또 다른 나를, 진정성 있는 나를 마주봐라 라는 그런 그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